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제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이 종말, 또한 우리 개인적인 죽음, 이런 것은 예고된다기보다도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에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죠. 그 지구 최후의 날,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 종말의 때가 아주 뜻밖의, 기대하지 않게 덫과 같이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덫이라는 것은 뭐 짐승 같은 거 잡을 때 덫을 놓는데 덫이 보이게 놓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죠. 짐승들이 그걸 알면 피하는데 모르니까 덥석 물고 또 지나가고 그러다가 덫에 딱 걸리죠. 그러니까 이 덫과 같다는 것은 모르는 상태다. 그러니까 그날은 모르게 오는 것이죠.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온다. 그런 것이죠. 이런 재난, 죽음, 이런 거는 갑자기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캣맘이라고 이렇게 들고양이를 이렇게 집져주려고 하다가 그냥 벽돌에 맞아서 돌아가시잖아요. 오늘 밝혀진 것 같은데 그 어떤 9살 소년이 그렇게 낙하 실험을 하다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 돌아가신 분은 정말 전혀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친절을 베풀고 돌아다니는 들고양이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려고 참 갸륵한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 집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뜻밖의 그런 돌에 맞아서 돌아가신 것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뭘 특별히 자기가 잘못을 안 해도 재난이 닥칠 수가 있고 죽음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뭐 옛날 더듬어 보면 삼풍백화점 때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작년 4월인가요? 그때 안타깝게도 그 세월호에 수학여행 가다가 그 단원고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즐겁게 그냥 기대에 부풀었다가 배 속에서 그렇게 가라앉아서 아까운 목숨을 잃었던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 그런 거, 그리고 작년 한 이맘때쯤인가요? 그 한기구에 그냥 이렇게 구경하다가 와르르 다 떨어져서 죽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갑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 봐도 노아 홍수가
뭐 예고 물론 경고는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거기에 먹고 즐기고 놀던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노아 홍수라는 게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물이 넘치고 다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종말과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갑자기 찾아온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종말의 때, 죽음의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때, 종말의 때 그 직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오십니까?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맞이해도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죠. 이 심판대 앞에 선다 하는 것, 히브리 기자가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웹스터 사전, 우리 알잖아요? 영어 사전 중에 웹스터 사전이 좀 유명한데, 그 웹스터라는 사람이 이 미국의 국무장관 출신이고 또 언론인이고 했는데, 그런 웹스터 사전을 편집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웹스터가 이렇게 이제 여러 저명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웹스터에게 그 옆에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웹스터 씨,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엄숙하게 생각하는, 진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웹스터가 천천히 생각하다가 대답을 하는데,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 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할 때마다 자신은 굉장히 진지해지고 엄숙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그 일 자체가 다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식이 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엉터리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나중에 죽음의 때, 종말의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인자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그런 목회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에서 이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묘하노니. 그래서 항상 이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전도하고 하는 이 전도인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하라.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자기도 계속 그렇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그렇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정산할 날이 있다,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내가 예기치 않은 때에 오는 것이고 또 그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걸 경고하는 것이 34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에 방탕, 또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지고, 오늘 새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것이죠. 그 마음이 이 둔해지는 상태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근데 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가? 결정적인 여기에 그 이유들이 이런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인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알려고 하는 그게 부족해지면 그 뒤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뒤를 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이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보니까 여기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근데 이것은 항상, 왜냐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인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가 쓴 책 같은 것을 보면은 굉장히 준엄하게, 그렇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걸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레이븐 힐이라는 영국 부흥사가 있었는데요. 그 책, 여러 책, 그 부흥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대표적인 책이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그런 책들이 지금 보니까 이제 품절이 되고 있는데요. 좀 오래됐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직한 사람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뇌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고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뭐 교회를 세우려고 이런저런 일들은 많이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적다. 헌금 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는 사람들 많은데 정말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들다. 1907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시대의 상황을 이제 가지고 이런 책을 썼죠. 그리고 또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요소는, 그러니까 정말 힘차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는 비전과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꿈이 있는 사람들, 비전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비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무슨 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영혼을 제가 죽기 전까지 몇 명을 구원하겠습니다. 이 비전이 있거나 또는 제가 죽기 전에 성경을 백독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비전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써요. 필사를. 그래서 막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뭐 써가지고 그걸 한 권을 다 쓴다든지 자기가 꿈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꿈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 비전이 있으니까 막 삶이 신이 나겠죠. 교회 와도 그 비전을 성취하려고 더 전도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꿈만 있으면 안 되고 뜨거운 어떤 열정이 있는 거예요. 비전과 열정이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정말 아주 다이내믹해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비전과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밀실에서 기도하는,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 그런 꿈과 열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설교는 소수가 하잖아요. 목회자들이라든지 소수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게 있지만 기도의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려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세속적인 신자, 세상 좋아하는 신자들은 기도를 중지한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지한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표현이 참 멋있어요. 그죠? 세속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기도는 그만 중지하죠. 안 하죠. 그렇지만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세속 이런 것을 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드려지는 헌금은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은 교회에 생명을 준다. 눈물의 기도는 교회에 생명력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물론 헌물이 있어야 교회가 외형적으로 세워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생명을 준다라고 이 레이븐 힐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현대교회는 드린 헌금으로 땅을 살 수 있지만 초대교회는 비교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도함으로써 땅을 흔들 수 있다. 돈 가지고 얼마든지 땅도 사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할 수 있겠지만 땅을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계를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세계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 근데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기도해야 합니다. 배가 이렇게 좀 침몰하고 있었어요. 그때 선장이 다급하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갑판으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기 예수 크리스찬들은 기도하십시오. 무신론자들은 물을 푸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갑판에 이렇게 있다면 뭘 하겠습니까?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보다 당장에 물을 퍼야지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물을 막 푸면서 기도하면서 물을 푸고, 그렇죠? 하나님 이거 빨리 퍼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기도와 또 삶이 같이 항상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라는 것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는 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제 깨어 있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알래스카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얼음으로 눈이 쫙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이제 눈썰매를 많이 이렇게 탑니다. 뭘 개들 끌고. 그래서 어떤 부부가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 여행을 한번 가려고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주의사항, 절대 졸면 안 된다, 이런 주의사항을 하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졸면 체온이 떨어진답니다. 활동이 덜 하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추운 데 가서 졸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졸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타고 가는데 남편이 보니까 부인이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부인을 아무 얘기도 안 깨니까 그냥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썰매에서 밖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막 간신히 기어올라오면서 막 내내 싸우는 거예요. 왜 나를 밀었느냐 막 해서 일단 딱 하고 여행을 마쳤어요. 그때 이제 좀 조용할 때 남편이 아주 온화한 그런 말로, 사실 그때 내가 당신을 그렇게 안 했으면 당신이 아마 얼어 죽었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죠. 그때는 좀 이게 좀 잔인해 보이고 할지라도 그게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졸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점점 잠자는 교회는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찌보면 그 남편처럼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도 몰라요. 때로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하면서 같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자꾸 얘기를 해서 기도합시다. 그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자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영상교회 공동체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도록 우리가 그런 걸 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을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것은 오늘 하루는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근데 이게 없으면 주님과 상관없이 그거는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졸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면 깨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루 종일. 근데 그게 생략이 되면 하루 종일 거의 깨어있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면 좀 깨어날 확률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했다고 해서 과연 24시간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인가?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대화다, 교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수시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일 있을 때 힘들면 주님 힘들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힘든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힘들어요. 아파요. 주님 외로워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이제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옆에 정말 절친한 친구가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남들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없어도 주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그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 시간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아니다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루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게 항상 깨어있게 되고 이 종말을 준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 종말, 개인적인 죽음의 때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때 온다 하는 사실. 그런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텐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방법은 하루를 새벽을 깨우고 있으면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잊지 마시고 계속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상의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맞아 하면은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삶이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남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그때 네가 그리 나 기억한단다.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어진 시간들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계속 우리는 그렇게 시간들이 가는데 이 누적되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에 순종해서 주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냥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는 지금 항상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고 해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안 하면 뭐 이런 여기 엉터리 같은 삶을 살다가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주님이 덜컥 오면 뭐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그런 종말의 비유들을 다 하셨는데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구제하신다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